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권사님 바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밤 7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 있을까? 바로 어머니가 가만히 안고 있을 때일 겁니다. 부모가 안아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에 먹이는 닭입니다. 닭을 얼마나 잘 채가는지요. 근데 그 닭도요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하나 품고 있으면 독수리가 달려들어도 독수리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 새끼들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당신께서 품어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품 안에 안겨주시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예수님께서 긍휼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저런 그림이 있어서 야 저거 앞에다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그림을 하나 좀 제가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제가 네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오수절 바가에 달았고 해서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얻어 터지지만 말고 더욱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싸우지 말고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더욱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싸워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FA 코드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FA 코드메오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나의 믿음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우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 집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어놓은 집은 내가 사면 그것이 내가 세운 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집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짓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집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놨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집을 짓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살 집을 짓기 위하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 그 영원한 집을 뭘로 짓습니까? 내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이 건축 재료가 이어져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집이 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집이 지금은 보여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집은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바람이나 창수가 불면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져서 근심이 심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집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집은 바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금방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그러한 집을 짓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건축하는 영원한 집은 바로 사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건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건축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다가 집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회방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그가 회방하고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영혼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내 영혼의 집을 바로 그냥 대충 모래 위에다가 적당하게 건축하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랍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마실 때는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고. 그때 교회 안에서 최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큰 소리치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 넘어가서 내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어가면서도 예배드릴 때는 천사와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앉기만 하면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천사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 고라와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만세 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내 영혼의 집을 짓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술 먹어도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선언이 돼가지고 미국 전 지역에서 이제 동성화를 금지할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성화를 22번째, 전 세계적으로 22번째로 합법화를 시킨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다. 육신은 어차피 소멸이고 그냥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기와 잠을 자건 가늠을 해가든 육신들은 무슨 죄를 졌든 육신은 소용없다. 내 영혼만 구원받는데 내 영혼만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당시에 나타났던 영주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육을 함부한다고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영혼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예요. 이렇게 신앙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어떠냐?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니까 서로 동성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들의 모습인데 이게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세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에는 지금 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타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는요, 주의 종 3분의 1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3분의 1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들 3분의 1이 타락한 교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마지막 말세가 더 다가올수록 신문지상이나 뉴스지상에 보면 목사들이 타락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되어질 겁니다. 교인들이 타락했던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어지고 교회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가더니 보도가 되어질 거예요. 왜?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휩쓸려 다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내 영혼의 집을 온전히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전히 싸우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를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영혼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말씀을 혼합시켜서 건축 재료로 쓰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하게 하려면 세멘 가루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갈을 섞어야 합니다. 근데 세멘하고 자갈만 섞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혼합이 안 돼요. 그러다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가지고 이거 잘 비벼 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버리는지 깨뜨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깨뜨린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골동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멘트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갈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바로 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혼합이 되어져야 내 아름다운 궁만은 튼튼한 사단에게 흔들지 못하는 영혼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것만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오늘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쁘다고 하는 사람도요, 몸 아프면 꼼짝없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바쁜 인생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도 정말로 내 인생에 알차게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24시간 바쁘게 움직여도
그것이 전부 다 헛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알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알찬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알차고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하면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정말로 나의 유익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했어요? 내 집,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 원하느냐?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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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응답받아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가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산에 올라가서 힘쓰고 애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도록 그렇게 애써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어찌하여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고 싶어도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기도만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만 합니다. 맹목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 생활에도 갈증만 더욱더 생겨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다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내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 짓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자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지키라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보다도 사실 나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요. 가장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은 나라는 이야기예요. 나. 믿음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의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한번 다 찾아보세요. 249면에 있습니다. 249면. 찾으신 분만 하면 249면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하지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한편에서는 악을 행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이 나를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일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래, 오늘도 뭐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아니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자, 교회를 올 자유도 있고 안 올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그게 선을 해가는 거, 선을 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그냥 산란하고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자, TV나 보자. 이것도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양쪽에서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순종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속에 악을 행하게 하는 마음도 있다.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도 있다.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는 마음도 있는데 뭐 예배 뭘 드리냐 TV나 뭐지 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는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은 먹지요. 근데 육신은 뭘 교회 가냐. 기도 다음에 하면 되지. 시간 있을 때 하면 되지. 그냥 가족끼리 정답게 식사나 하고 TV나 보고 그냥 쉬고 있어. 내 육신이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이렇게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결정짓는 거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누가 결정지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육신과 싸워서 나를 이겨야만이 내 믿음으로 이겨고 내 영혼으로 이겨야만이 온전한 영혼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요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가 너 피곤한데 좀 쉬어라. 무슨 기도냐 너 기도 많이 했잖아.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살기도도 많이 하고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라.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왜? 육신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사망의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자꾸 바쁜 일이 생겨.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사탄이가 싫어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영혼의 집이 건축되어지기 때문에 사탄이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쁜 일 생겨요. 왜 이렇게 그날 일가 친척들이 자진날들이 많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월요일날 가고 토요일날 가세요. 그리고 가서 한바탕 싸우고 와. 왜 하필이면 주일날 그런 일을 만드느냐. 내 영혼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회복하려고 작정한 거냐고. 여러분 집안 식구간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회복하려고.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건축하는데 누가 와서 회복하면 가면 내버두겠어요? 근데 왜 그것을 용납을 합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걸 여러분 용납하는 게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고 그 사람까지 망쳐놓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감으로 말려면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안 가면 그 사람도 주일날 교회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맨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날라리 모습만 보여줘. 가끔 빠지고 그냥 친척집에 다니고 싶으면 다 빠지고 그럼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도 되더라. 그냥 교회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이번 주일날 꼭 우리 가정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내 육체의 소욕은 이룰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아닌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 기도해야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자꾸 멸시를 해버려. 소멸을 시켜버려.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가요.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나 바쁜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가정이 화평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실 거야.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 먼저 자기 신앙을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때에 더욱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은 오늘 유다 사도를 보내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매일마다 부딪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보자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 몸에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만 내 영혼이 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사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펴서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싸워 힘써 누르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겨 돌봐주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금방 쓰러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가늠죄로다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 사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긍휼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끊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긍휼한 은혜를 받지 않냐고서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 참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룟유다면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막 화를 막 냈잖아. 야 여자가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허비하느냐 막 책망을 하고 화를 막 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여러분 유다는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부를 맡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마다 전부 다 훔쳐가는 고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풍요하신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엾이 여겨줘서 그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엾이 여겨줘서 올바로 인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육신의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파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7면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찾으신 분만 하면 사도행전 1장 18절 시작 다시요 18절 시작 이 사람은 우리의 삭을 받고 자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찬새가 다 흘러나오니라. 여러분 불의의 삭으로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의 삭이 뭡니까? 이게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포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 은 30에 파는 것은 밭 사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할게 좀 더 쉽게 요 앞에 밭이 한 1000평 정도 나와서 밭이 한 1000평 정도 나왔는데 가격을 얘기를 해보니까 은 30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은 30이 있어야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잘 얘기를 했어. 내가 은 30을 주면 팔려고 하느냐? 팔겠다. 근데 은 30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파는 거예요. 예수님 넘겨주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 주려고 하느냐? 은 30을 주겠다. 흥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오자마자 즉시 잔금을 치르고 뭐 계약금, 중도금, 장가학금을 치른 거지요. 그리고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하고 뒤에 깨닫고 나서 그 밭에 가서 자결하여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밭을 살려고 이렇게 은 30에 예수를 배반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은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믿음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풍요하신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했을 때 풍요한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이 그냥 내쳐졌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즉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풍요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풍요하신 은혜가 있어야만이 죄악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싸우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할 때 바로 풍요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말씀에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공유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세 번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내가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긍휼히 여기 뭡니까? 바로 의심하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요, 믿음의 완성은 그 미완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그래요. 한번 보세요.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언니가 4살짜리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4살짜리 아기가 3살짜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되게 많이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아빠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근데 옆에서 보면 과간이야. 근데 3살짜리는요, 자기 1살 많은 그 언니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명심하여 새겨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려. 그럼 보세요. 그 4살짜리 아이는요, 그 4살짜리 아이들은요, 자기 3살짜리 동생을 가르쳐가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보십시오. 4살짜리 아이들이 알아요, 얼마나 안다. 4살짜리 아이들이 알아요, 얼마나 안다고 3살짜리 가르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은 가르쳐요.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깨닫고서 그 아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크는 아이들보다도 둘이 크는 아이들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서 2명, 3명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그거 중에서도 리더가 항상 나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내가 선생님 할게. 넌 앉아서 배워. 네가 학생해. 그럼 가르치는 거야. 자기 또래끼리라고.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가르쳐가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한테 깨우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52주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 근데 한 달에 2-3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그럼 집사는 왜 예배 빠졌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 왜 52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왜 빠지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서 내 신앙보다 또 견고해진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저 의심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치려고 해 자꾸. 배우려고만 해요. 배우는 건 원 없이 배웠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안 드려서 설교 못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요, 새록새록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조금 내 믿음보다 연약한 것 같으면 남편 가르치세요. 뭐 하듯이? 4살짜리가 3살 가르치듯이. 아멘? 내 옆에 사람이 가르칠 때도 있지요. 또 아내의 믿음이 부족할 때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4살짜리가 3살짜리 가르치듯이. 그러면은, 자, 내가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모습 보면 과간이야. 근데 그 앞에서 보면 막 율동까지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은요, 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잘못된 거 깨달아요. 너 언니한테 이러면 잘못하는 거야. 떼치. 과관이지. 똑같이 잘못하면서. 그러면서 떼치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거 잘못이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심리학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엄마가 가르치면 안 들어요, 얘들. 반항을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가르치면 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여러분, 교회 새신자들이 왔으면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목사 가르쳐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이 돼야 돼요. 몇 살짜리? 3살짜리가 왔으니까 내가 4살짜리 언니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내가 가르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르쳐야 여러분의 믿음도 완성되어지는, 이게 마지막 봤을 때 우리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봤을 때 우리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고 구원하라. 불에서 구원해요. 지금 여러분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턱턱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나와라 이게 차원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옥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도 지옥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중성은 지옥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합니까? 내 자신과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매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권면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여 자꾸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에서 끄집어내라. 지옥불에 빠져가는 내 이웃들, 지옥불에 빠져가고 있는 내 친척들 바로 끄집어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는 말씀해 보면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서 항상 분열을 조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러움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이건 안 된대. 그 사람을 잘 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면하다가 같이 넘어가 버려요. 같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네. 두려움으로 긍휼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을 많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인정을 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를 잘 권면하는 거예요. 뭐하는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다 사도는 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더욱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집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에다가 나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 그들과 더 힘써 싸워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독종이 누구냐? 내 마음에 거하는 불신합니다. 내 마음에 거하는 죄악이다. 내 마음에 거하는 육신의 소욕이다. 이것과 더 힘써 싸워서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 그리고 성령으로 소욕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의심하는 자들을 권면해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니냐?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자들을 잘 권면하여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여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줘라. 이것이 오늘 유다의 마지막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힘써 싸워 성령의 소유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